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짧은 한 절 말씀을 제가 들여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이 그러하다고 하는 말씀 속에 정말 중요한 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앞두고 노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거기서 구원을 받았고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했기에 모든 땅에 숨쉬는 것들이 다 죽는 가운데도 노아의 가족은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은요 노아 속에 노아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노아에 대한 것을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인지서부터 시작해서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본문 말씀을 읽어가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고 하면 창세기 6장과 7장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마지막 심판, 멸망을 앞두고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 아주 중요한 명령이 뭐냐 하면 네 가족이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멸망 앞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명령은 가서 외식해고 와라 그런 게 아니야. 멸망 앞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는 게 뭐냐고 하면 내 모든 가족들은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 방주 안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땅 속에서 하늘에서부터 임해서 온 지구와 온 사람이 멸망당할 때에 노아의 식구들만 구원받는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고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가족은 다 교회 방주 안으로 돌아가라. 여러분들 모든 가족은 다 예수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여러분들 모든 가족은 다 믿음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믿어주시면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 심판을 앞둔 우리들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홍수 심판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너의 모든 식구들은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은 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고 하면 우리의 모든 식구들을 다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많이 나옵니다만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지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들도 예수 믿고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먼저는 첫째로는 따뜻하고 포근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보금자리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다 중요한 겁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보금자리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내가 물어봅니다. 이제 뭘 만들으라고요? 아, 기영정이 나보다 훨씬 좋으셔. 나는 한 번 하면 잃어버려. 따뜻하고 포근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여러분들 가정이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는 뭘 하라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칸들을 막고
그 방주 안에는 칸들을 막으라는 거예요. 여기 칸들을 막는다고 하는 원문의 뜻은 뭐냐고 하면 보금자리를 만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보금자리. 제가 이 말씀을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큰 방주, 그냥 이 보통 큰 운동장만한 방주인데 그 방주가 겉에만 있고 안에는 칸이 하나도 안 막아져 있다. 보금자리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공간이 처음에 우리가 이사 왔을 때 이쪽도 다 터져 있었어요. 더 터져 있었는데 이렇게 열려져 있으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 뭔가 허전하고 예배 드리는 데 있어도 자꾸 뚜리번하게 되고 앞에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방해가 많고 그래요. 근데 이 칸을 막아가지고 공간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뭐가 되느냐고 하면은요, 마음이 아늑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포근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칸들을 막고 하는 얘기는 보금자리를 만들어라. 새로 얘기하면 둥지를 만들어라. 조금 고상한 말로 얘기하면 거처를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방주만 만드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진짜 긴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1년 이상 방주 안에서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면서 좋은 보금자리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칸들을 막으라는. 방주 안에는 노아의 8 식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각종 모든 짐승들이 방주 안에 다 들어와 있어. 그런데 칸은 없고 운동장만한 게 그냥 있다고 하면 짐승하고 사람하고 같이 자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짐승이 가다가 잠자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발길을 찰 수도 있는 거고요. 사람도 안정이 안 되면 1년 이상 못 삽니다. 짐승들도 자기의 칸이 없고 자기의 우리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서로 싸움나고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칸들을 막아가지고 그 짐승이면 짐승, 사람이면 사람이 안락하게 포근한 보금자리에서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제가 텔레비를 잘 안 보는데 지난번에 얼핏 이렇게 돌리다가 보니까 요즘에 뭐 개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떤 분이 서울에서 개를 키우다가 개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 개가 꽤 커요. 근데 그 8마리를 가지고 돈도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젊은 부부인데 양평에 앞에는 개울이 흐르고 그리고 저 인적 드문 그 위쪽에 펜션 하다가 영업이 잘 안 됐는지 펜션을 구입해 가지고 거기서 개만 키우는 사람이 있어. PD가 물어봐, 애들은 없습니까? 자녀들은요. 이게 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모르겠어. 그 개 아들 딸이 그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 치러줄지는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그분이 그러더라고. 근데요, 이 개가 8마리가 큰데요, 말귀를 잘 알아듣더만 또. 그래가지고 개 데리고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내려가서 개울에서 다 또 수영시키고 막 이러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나도 시골 사람이라 집에서 개 키웠지만은요, 야, 저분 참 대단하다. 아니, 신앙적인 면이 아니라 그쪽 개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밥 먹을 시간이 딱 됐어요. 근데요, 다 개들을 부르더니 집 안으로 다 들어가라고 그래도 자기 집으로. 근데 개집을요 1번서부터 8번까지 해가지고 쫙 개집을 딱 만들어 놨는데요, 밥 먹어야지 집에 들어가. 그러니까요 자기 집이 또 있더라고. 1번 2번 3번 4번 엄마 아버지 해가지고 자식들 해가지고 집이 다 있어가지고 딴 집에 안 들어가고 그 집에 딱 들어가서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그 엄마가 밥 줄 때 기다리는 거 아버지가. 근데 그 아버지가 밥을 주는데 와, 사람보다 나. 밥을요 고기 닭인지 소고기인지 무슨 고기인지 모르는데 거기에다가 영양제 넣고 비타민C 넣고 또 뭐 넣고 해가지고요 영양제도 많이 뿌려주더만. 난 영양제 뭔지도 몰라. 그런 거 뿌려줘가지고 집 앞에다 딱 놓으니까는요, 그 개가 자기 집에 딱 앉아가지고요 옆에 개하고 싸울 일도 없어. 나도 어려서 우리 시골에 살았지만 우리도 개 3마리 4마리 시골이니까 많이 키워요. 근데 저기 바둑아, 우리 어머니 바둑아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개는 다 바둑이. 까만 놈은 껌둥이, 누런 건 누룽이, 하얀 거 흰둥이. 야, 와서 밥 먹어라. 그리고 여기 이름만 내가 밥 주면은요 막 밥 먹다가 막 싸우고 물고 막 그냥 막 난리, 저 으릉으릉 거리고. 야, 그때 우리 어머님이
개를 갖다가 보금자리 한 마리씩 만들어가지고 앉아 밥 먹어라 집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밥 먹겠으면 싸울 일이 없었을 텐데 와 개도요 그리고 잘 시간 되니까 들어가서 자야지 그러면요 1번 2번 3번 3번 쫙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또 자는 거야. 야 개도 보금자리가 필요하구나. 응? 여러분들 개 키우시는 분 있으면 보금자리 하나씩 만들어드려. 1번 2번 3번 4번 예, 그냥 키우지 말고. 근데 보세요 개도 그렇게 하니까는요 싸우지 않고 안정감이 있고 주인이 이야기하는 걸 잘 알아들어. 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노아에게 칸들을 막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보금자리를 만들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도 다 집이잖아요. 그게 보금자리예요. 근데 어떤 집은 보금자리가 썰렁한 집이 있어. 어떤 집은 찬기운이 도는 집이 있고요. 어떤 집은 그냥 들어가기도 싫은 집이 있어. 근데 어떤 집은 딱 들어가면 따뜻함을 느끼고 포근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그냥 바깥에 나갔다고도 집에 들어가고 싶고 그런 집이 있어요. 근데 보금자리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을 진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남편이나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정말 들어와서 안식을 누리고 힘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포근함을 누리고 따뜻한 사랑이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먼저 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느냐고 하면 영적인 의미에서 보금자리는 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육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서 보금자리를 포근한 보금자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뭐냐고 하면 영적인 의미에서 보금자리는 뭔가 하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보금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금자리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금자리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누가 보금자리예요? 예수님이 보금자리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디에서도 참된 보금자리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수행을 한다고 해도 보금자리가 아닙니다. 진짜 보금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금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거처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잘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품에 안겨서 살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고 우리가 그 주님 품에 기대어서 살고 그런 보금자리를 만들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위로를 받습니까? 어디 가서 쉼을 누립니까? 어디 가서 용서를 받습니까? 어디 가서 꿈을 키웁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 시편 17편 8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 다음 주의 뭐 아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면서 우리 주님의 그늘 날개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늘 날개 아래 속에 감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가 뭐냐? 주님 그늘 날개 아래가 따뜻한 보금자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닭을 키울 때 병아리 꼭꼭꼭꼭 그런데요 엄마가 이상한 놈이 나타나든지 위에서 무슨 시커먼 뭐가 매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러면은요 엄마가 병아리에게 보내는 신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엄마의 신호소리 얘들아 빨리 와 위험한 놈 와 그거 딱 부르면은요 병아리들이 다 엄마 날개 속으로 싹 들어오잖아. 닭 키워보셨어요? 안 키워보셨어요? 나는 닭도 키워봤어. 근데 딱 들어오면은요 그 엄마 닭이 이 자기 품속에다가 모든 병아리를 다 이렇게 품고 있는 거야. 여러분 불이 나서 그 닭이 타 죽어도요 엄마 병아리는요 엄마 닭은 병아리를 품고 자기는 죽어도 병아리를 살려요.
병아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품은 어디냐? 엄마 닭의 날개. 날개 나오잖아요. 날개로 딱 품어주시면 누구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유혹이 많고 얼마나 사탄의 공격이 많아요. 우리가 어디 있을 때 안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보금자리, 예수 그리스도 그늘 아래 있을 때, 날개 아래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포근한 보금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람들이 평안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디에 가서 평안을 느낍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님이 진짜 포근하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그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근심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디가 보금자리예요? 예수님 품이 보금자리고 예수님이 진짜 보금자리예요. 다른 데 가서 보금자리 찾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다른 데 가가지고 평안 누리려고 그러고 다른 데 가서 쉼 누리려고 그러고 아니 다녀봐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주님 안에 안식이 있고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쉼이 있고 거기에 따뜻함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금자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소망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성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뭐냐고 하면 이제 육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의 보금자리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보금자리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지금 따뜻한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은 뭔가 차가운 가정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냉랭한 가정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원망과 불평의 가정입니까? 아니면 사랑과 용서가 있는 가정입니까? 여러분들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30평에서 사냐 50평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평에서 살든지 20평에서 살든지 어떤 집은 보금자리와 같이 포근한 가정이 있어. 어떤 집은 보금자리인데 그 보금자리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들어오기 싫은 가정이 있어. 여러분, 그러면은 그 가족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얼마나 그게 걸림돌이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에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집이 크냐 아파트가 좋은 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그 다음 뭐 하는 것이? 화목. 요게 따뜻한 가정. 요게 포근한 가정. 그러니까 반찬을 10가지 먹느냐 20가지 먹느냐 일주일에 몇 번 외식을 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로 얘기하면 김치 한 가지만 넣고도 저는 그렇게 반찬 투정은 잘 안 합니다. 그냥 뭐 된장찌개 1년 12를 해줘도 할렐루야 하고 먹고 김치만 해줘도 할렐루야 하고 먹고 나는 그래요. 뭐 반찬이 많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폐결에 5년 할 때 우리 어머님이나 된장찌개 3년 끓여두다가 질리신 분이에요. 또 그럼 하루는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는 된장찌개 그렇게 먹으면 질리지도 않냐? 난 안 질려. 회결에 갈 때 우리 어머님 매일 된장찌개 나한테 끓여 대시느냐고 얼마나 고생하셨나 몰라. 우리 어머님이 막 힘드신가 봐. 매일 된장찌개 끓여.
나는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는 식성이 까닭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된장찌개 하나만 넣고 김치 하나만 넣고 화목하는 것이 죄육이, 소고기, 갈비살, 돼지고기, 삼겹살, 오겹살, 또 무슨 뭐 목살 그런 거 잔뜩 먹어가면서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외식은 한 달에 5번 하고 쌈박질하는 것보다 훨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진짜 따뜻한 가정은 반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진짜 따뜻한 가정은 외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게 중요한 거지. 이 포근한 보금자리가 안 되니까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잠언 15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잘 보세요. 뭐가 적어도? 가난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별로 돈도 없어. 한 달에 수입이 다른 집은 5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집은 150만 원밖에 안 돼.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돈을 자루로 쓸어 담고 뭐 하는 것보다 낫다고? 번뇌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쌈박질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다같이 봅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같이 아멘. 크게 아멘. 뭐를 먹으며? 채소를 먹으며. 채소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요, 뭐 요즘엔 채소값이 어떤지 내가 잘 모르지만 추석 앞두고는 겁나게 비싸더만. 내가 아욱국을 좋아하는데요, 아욱 하나 사러 갔다가 기절을 해서 나와버렸어. 요즘은 또 내렸나 모르겠네. 아니 우리 집사람이 뭐 토요일날 올라가려면 집에서 저기 당 떨어지면 후두루들 거린다고 고기를 조금 먹고 올라가면 좋겠대. 그래서 우리 딸 보고 현산에 여기 가서 고기 조금 사와라. 우리 딸이 가가지고 한우 한 근, 한우 뭐 10,000원어치 주세요 그랬대나. 그랬더니 한우 10,000원어치 안 팔아요 그랬더니 그 왜 안 팔아요 했더니 한우 한 근에 6만 원이야 그러더래.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삼겹살을 사왔대나 뭐 사왔대나. 여러분 보세요. 아니 살찐 소, 아니 한우 한 근에 6만 원이라고 10,000원어치 주세요 팔지도 않아. 살찐 소를 먹는다는 거는요 그만큼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채소를 먹는 거는요, 아니 채소도 돈 없으니까 못 먹더만. 보세요. 채소는 그만큼 내가 소 먹는 사람보다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 먹는 사람이 행복하냐 채소 먹는 사람이 행복하냐 보세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뭐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뭐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보다 낫대잖아. 뭘 얘기입니까? 우리가 가정 구성원들이 살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고기도 먹고 외식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서로 미워하고 불만 있고 불평 있고 막 이러면서 그러는 가정입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정말 따뜻한 보금자리, 진짜 포근한 보금자리,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을 포근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포근한 보금자리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남은 것은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보시고, 제가 오늘 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그냥 기본적인 거, 그러나 중요한 거. 첫째로는요,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믿어주시면 아멘.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가정의 기초는, 가정의 핵심은, 가정의 기둥은, 가정의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고 하면요, 부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부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불행한데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엄마 아버지한테도 찬바람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까? 못 느끼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싸우려면 남한산성 가서 싸워라. 집에서 싸우지 말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진짜 여러분들 부부가요,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러라고 그러잖아요. 부부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걸 고스란히 누가 다 떠안느냐고 하면은요, 자녀들이 떠안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행복하면 자녀들이 용기가 있고 자존감이 높고요, 얼마나 당당하게 사는데. 근데 부모님이 행복하지 않고 그러면은요,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 속에서 살아요. 정상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목사님, 우리 가정은 아직도 시베리아 영하 28도 속에서 사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빨리 회복시키셔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나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의 부부관계가 행복한 가정 안 되면 자녀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또, 그래서 탈선하고 삐뚤어 나가고 예수도 귀찮고 교회도 귀찮고 집도 귀찮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행복하면요,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랍니다. 이게 통계도 나와 있어요. 미국의 교도소에 들어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부모님이 관계가 안 좋고 이혼하고 불행한 가정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거의 90% 이상이 교도소에 있는 애들이 거의 그런 애들이래요. 물론 예외도 조금 있어요. 근데 통계적으로 거의 부모님이 행복하지 않을 때 자녀들이 그렇게 산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정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부부가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으라고 그랬더니 또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맨날 놀러가고 그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건 줄 알고, 아니,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믿음 밖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놀러다니고 뭐하고 그거는 소용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다툼이나 싸움, 분쟁이나 큰 소리가 나지 않는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꾸 싸우고 다투고 큰 소리 나고 그런 가정이 되면은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 어려워요.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남편도 잘해야 합니다. 가정은요, 부부는 누가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잘해야 되고 아내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삶을 살아오면서 남편과 아내 중에서 누가 더 큰 책임과 비중을 맡고 살까? 여러분들은 누구 같아요? 네? 아니, 대답을 좀 한번 해봐. 누구 같아요? 손 들어보라 그랬다. 남편이 책임이 더 크다, 비중. 엄마가 더 비중이 크다. 조금 만들었는데 나머지는 아닌 것 같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아내에게 더 큰 책임과 비중이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성경 잠깐 읽고 이제 끝내려고 그러는데, 잠언 14장 1절 말씀입니다. 즐거웁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잘 보세요.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도 집을 세우는 거예요. 포근한 가정을 만드는 것도 집을 세우는 거예요. 누가 세운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여인. 믿음 있는 여인. 예수님 닮은 여인. 지혜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여인. 그가 따뜻한 가정을 세워가요. 자,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집안 공기가 쌩 오면은 1번 아빠 눈치를 본다. 2번 엄마 눈치를 본다. 누구 눈치 볼까요? 예? 우리 성도님들 너무 점잖게 대답을 하네. 애들한테 또 물어보기도 그렇고. 아시죠? 누구 눈치 보는 거? 나도요. 어디 갔다 탁 들어오는데 분위기가 쎄해. 누구 눈치 볼까요, 제가요? 천사 눈치 봅니다. 우리 저분은 천사예요. 애들이요. 다 엄마 눈치로 요래요래요래 보다가 두더지같이 집방으로 쏙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들어왔다가 집안 공기가 안 좋다. 누구 눈치 볼까요? 아버지가 엄마 눈치 봐. 야, 엄마 왜 그러냐? 엄마 뭐 불났냐?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냐? 엄마 눈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내가 거짓말 시키려면 살아보셨잖아요. 제가 그렇고 내가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다 누구 눈치 본다 그러냐면 다 엄마 눈치 본대. 물론 그 중에 한두 명은 뭐 아버지 눈치 보는 사람도 있겠지. 잠언 21장 19절 말씀. 다음 주에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다투며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뭐하며? 뭐하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그냥 혼자 텐트 치고 사는 게 낫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남자에 대한 거 이런 거 없어. 다투며 성질내고 소리 지르고 그냥 막 그냥 그런 마누라하고 사느니 저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훨 낫대. 잠언 25장 24절 말씀. 잠언 25장 24절 말씀. 자, 나오겠지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보세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70평 아파트에서 쌈박질하면서 사는 것보다 저 산에다가 움막 하나 짓고 사는 것이 훨씬 나으니라. 아니, 하나님 말씀이잖아. 다 같이 믿으시면 아멘. 아멘. 누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아내가 만드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안 됐다면 진짜 누구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져야 돼.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져야 되는 거야. 뭘 누굴 탓을 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이면 70평짜리일까 모르겠어. 거기서 사는 것보다 산속에 움막지고 혼자 사는 게 훨 낫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아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더 드릴 말씀인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주 안으로 너희 모든 식구들을 다 데리고 들어오라고 하셔. 지금도 마찬가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의미에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우리의 보금자리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어떤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따뜻한 가정, 포근한 가정, 사랑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고, 하나는 부부가 행복해야 돼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 가정을 다툼이나 싸움이나 분쟁이나 이런 가정으로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 진짜 따뜻한 보금자리 만들고, 여러분들이 보금자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포근하고 따뜻한 보금자리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식구가 바깥으로 돌고 빗나가고 자녀들이 이상하게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예수 방주 안으로, 믿음의 방주 안으로, 교회 방주 안으로 들어와 예수로 살고 복음으로 살아서 천국 가정 이루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0월 네 번째 주일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찾아 나와서 예배하며
포근한 보금자리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방주 안에다가 칸들을 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칸들을 막으라고 하는 말은 따뜻하고 포근하고 사랑이 넘치는 보금자리를 만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진짜 보금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금자리입니다.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고 예수님 안에 위로가 있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짜 보금자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보금자리입니다. 우리의 가정 따뜻한 가정 만들게 하시고 포근한 가정 만들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부부가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다툼이나 싸움이나 큰 소리 나는 가정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저들의 가정이 정말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천국과 같은 가정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모든 식구가 다 예수님 방주 안으로 들어와 천국 누리게 가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